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필수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을 살기에는 우리의 부족함이 너무 크다는 사실이 종종 우리를 지치게 하죠. 희생과 사랑, 또 봉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 세상을 값지게 만드는 그러한 삶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을 살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또 그런 삶을 살다가 한 사람들을 우리가 그토록 칭송하고 또 기억하고자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삶을 살기가 참으로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나의 의지로만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도 의무적으로 행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자기 의지로 따르려고 했던 제자들은 위기와 어려움 혹은 십자가의 삶을 직접 마주하자 이내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한없이 강한 것처럼 생각되더라도 결코 자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주님을 결단코 배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그러나 그 말이 채 하루가 지나가기도 전에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어느 순간 어떤 일로 무너질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의지인 것입니다. 금주나 금연에 대한 의지만 해도 실패를 겪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죠. 금주나 금연 혹은 다이어트 등에서 그나마 성공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때입니다. 우리의 영적 삶의 조력자, 우리의 그리스도인 된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 그 힘을 성경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런 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주일을 맞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려면 자기를 비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삶을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지와 힘으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것은 언제나 힘겨운, 때로는 짐처럼 느껴지는 그런 삶이 됩니다. 나의 의지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율법으로 짐지워진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 짐지워진 이 삶을 정말 선하게 살아낼 수만 있다면 그것은 놀랍고 감사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매번 정말 그렇게 살아가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조력자요 보혜사이신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프로이트와 융 이후에 그 현대 심리학자들이 매달렸던 주제는 인간의 무의식의 세계였습니다. 현대 사회에도 이 인간의 무의식의 세계에 대한 탐구는 아주 밀도 깊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하나같이 일관된 그런 주장은 인간의 의식적인 그 행동 뒤에는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 행동의 근거가 오로지 인간의 의식에 있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작용에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학에서 베이컨이 말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의 운영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이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 다시 말해 인간 존재의 근원과 행동의 원인에 대한
탐구를 거듭하면 할수록 자신의 의지대로 무언가를 한다라고 자신했던 우리 인간 스스로에 대한 의무는 커져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는 그 인간 행동의 모든 근원이 다 보이지 않는 이 무의식과 같은 어떤 힘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의 대부분은 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그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식이 없는, 즉 무의식적으로만 이루어지는 행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엉뚱하고 해괴한 일들이 많습니다. 소위 이 정신에 문제가 생겨서 자기 의지대로 행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성령의 일하시고 소통하시는 그런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달리 표현하는 말 중에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즉, 우리 자신의 의식으로 하여금 진리를 인식하게 하여서 그것을 바탕으로 삶을 실천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 요소는 우리의 의지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그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행동과 실천에는 아마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의 본문을 읽어가려고 합니다. 바울은 먼저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전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미친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은 바로 나의 행하는 바가 나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 행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다른 힘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 하나님에 대한 자기 낮춤과 자기 비움의 고백적 언어를 신앙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의식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느낄 수가 있는데 모른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간 행동의 근원이 자신의 의지 말고 또 다른 것이 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의지대로 이루어진다면 과연 어느 누가 실패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일이 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자신의 의지로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그 속에 있는 죄가 선이 아닌 악을 행하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죄를 행할 때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화내고 상처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잘 알고 있지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험한 말이 나가고 또 나의 잘못된 행실로 타인을 아프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과는 또 다른 마음이 있어서 이 육신의 행함이 죄로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의 고백은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무엇이 선한지, 어떤 삶이 옳은 것인지 알고 있고 또 율법에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의지만으로는 그것을 이룰 수 없음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며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법이 없어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옳은지 몰라서 그렇게 못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지만 내 의식과 의지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순간의 편리나 기대되는 이익 혹은 정의나 인간관계, 환경, 의리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내 의지와는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함이 단지 우리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요? 그것은 바울이 고백한 바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살았고 내가 가진 것과 명예와 권력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노라고 자신했던 그런 삶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우리의 행함의 근원이 또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변화입니다.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 나의 힘과 능력에 있다고 여겼던 그런 삶에서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자신을 드리는 변화인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 내 인생을 있게 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그분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평생에 걸친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에는 그의 인생의 말년에 가까운 때입니다. 시간적으로만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그때보다 신앙적으로 훨씬 더 깊어졌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는 지금쯤 이 동양에서 말하는 이 성인 군자의 모습처럼 그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올랐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지금 우리의 그런 기대와는 달리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의지는 틈만 있으면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게 쉽고 편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악의 길을 도모하려는 이 나의 의지를 되돌리는 힘은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오직 성령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 죄의 법이라는 용어와 대조적으로 8장 이하에서 성령의 법으로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죄의 법을 이기는 것은 결코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의지는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성령의 법이 작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소리치고 내 양심을 두드리는 성령의 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의 역사가 내 의식에 깨달음을 주고 또 어떤 경종을 울려올 때에 그것을 듣고 이 자기의 의지를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맡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내 몸을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조금씩 순종하여 갈 때에 우리의 그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점점 자연스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면의 발로가 곧 겉에 드러나는 행함이 되어지는, 즉 겉과 속이 같은 그런 진실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의지만으로도 순간순간 선한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지대로만 살아갈 때와 분명히 다른 점은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맡길 때는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과
순간순간이 아닌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행위 속에 억지스러움 대신에 자연스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갈등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인가 보면 나의 내면과 외양이 일치하지 않을 때입니다. 당연히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행하고 나면 그 속이 불안할 수밖에 없죠.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았던 선을 행해도 그 행위가 내 의도가 아님을 자기 자신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냥 등 떠밀려서 누군가를 이렇게 돕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 그게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칭찬이 부끄러울 뿐이죠. 그러면 언제 우리 속에 갈등이 없을까요? 짐작하시겠지만 선한 것을 마음에 품은 사람이 선을 행했을 때, 그러니까 지극히 당연한 일, 그러니까 해야 한 일을 한 것뿐이니까 억지로 나 그런 일 했소라고 광고하면서 칭찬을 유도할 필요도 없고, 설사 칭찬을 받는다 하더라도 자기를 속인 그 죄책감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대신에 진짜 겸손함으로 내 마음에서 시킨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내적 갈등이 없는 경우가 이제 하나가 남았죠. 죄를 지어도 뻔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낯뜨거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자기의 의지와 마음도 죄를 원했고 실제로 그렇게 목적한 바를 행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느 책에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옛날 인도에 매일 이른 아침마다 겐지스 강둑에 있는 큰 나무 아래서 명상을 하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 명상을 마친 노인이 눈을 떠보니까 전갈 한 마리가 급류에 떠밀려서 이렇게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이 전갈을 계속해서 구해주려고 이렇게 팔을 뻗었습니다. 근데 전갈이 구해주려는 노인의 마음은 모르는 채로 몸을 급히 이렇게 비틀더니 사납게 노인을 찔렀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손을 잡아 뺐죠. 그리고 다시 몸의 균형을 잡고 다시 또 전갈을 구하려고 또 몸을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전갈은 계속해서 찌르려고 하고 노인은 그 찌르려는 전갈을 피해서 그래도 계속해서 구해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이 노인의 손이 붓고 피가 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노인이 고통스럽게 그 얼굴이 일그러졌죠. 그때 지나가던 사람이 이런 노인의 모습을 보고 말합니다. 이봐요, 어리석은 노인 양반, 도대체 뭐 하는 것입니까? 왜 바보같이 저 흉측하고 쓸데없는 미물을 구하려고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은혜도 모르는 저런 동물을 구하려다가 당신이 죽을 줄 모릅니까? 그렇게 이렇게 안타까운 듯이 말하자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가로젓고는 이 낯선 사람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전갈이 찌르는 게 본능이라면 내 어찌 구하는 그런 본능을 포기하겠소.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에는 나의 의지가 본래 그러함을 따라 살아가는 현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성령의 법을 따르는 그 사람의 모습이 어쩌면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의지가 세상 형편을 따라서 이리저리 재고 따져서 어떤 때는 선을 행하고 어떤 때는 애써 선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는 한 걸음 물러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의 영이 본래 그러함,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의 본래 그러함이 내 속에 작용하여서 나의 의지를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말이 참 어렵죠?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도 어찌 표현할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한번 표현하고 싶어요. 인간을 포함한 이 생명체에는 무조건적인 반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특정한 상황이나 조건 하에서는 반드시 그러한 무의식적 반사적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말인데,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무릎의 연골 부분을 건드리면 이렇게 발이 올려지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법 아래에 있다면 무조건적인 반사적인 행동으로 자신도 모르게 움직이게 되는 그런 삶을,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십자가의 삶이 그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할 수 없노라고 언제까지 그렇게 주저하며 머물러 있겠습니까? 마음의 원이라면 그 마음 먹은 대로 행동이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속에 선한 역사를 나타내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를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그런 맡기는 내 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나의 몸을 맡기는 그런 삶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나의 의지와 마음도 이 성령의 마음과 같아져서 그것을 행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 저 제자들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구함으로 성령을 받아들였던 그런 때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이제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처럼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기 바울은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 마음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내 속에 죄의 법이 나를 악한 행실로 이끌어 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는 이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우리의 마음은 늘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때로 우리의 욕심들이 그것을 가로막고 죄의 법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기보다는 오히려 악한 모습을 보일 때가 왕왕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또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오늘 우리는 나의 의지가 아닌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비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빈 마음 속에 우리 주님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때마다 우리를 내려놓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아직도 죽어지지 못하고 아직도 낮아지지 못하고 아직도 자꾸만 솟아오르려고 하는 내 욕심과 이기심이 있습니까? 나의 욕망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뜻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성령 강림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역사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실 때에 오늘 우리에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그러한 복된 삶이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